계시록 말씀 마지막 부분 이제 뒷부분으로 왔습니다. 계시록 20장, 21장, 22장 한 석 장 정도 남았는데요. 특별히 20장 이후의 말씀은 세상의 끝, 특별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2007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천국의 존재에 대하여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81%의 사람들이 천국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또 두 번째 질문해 보니까 약 80%의 사람이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81%의 사람이 천국의 존재를 믿고 80%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문항 속에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의 사람들만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20%는 어떻게 된 거죠? 천국이 있다라는 것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천국은 있으면 좋겠고 나도 그곳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내 이름은 거기에 없었으면 좋겠다. 설문조사라기보다는 기대하는 자기의 욕구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천국은 가장 좋고 멋진 곳으로 묘사합니다. 지옥은 안 좋은 곳이니까 최악의 안 좋은 것을 묘사를 하겠죠.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명상이든 다른 중세 시대의 이런 사교 집단 이런 곳에서 나왔던 서적들의 근거를 두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 중에 특별히 임사 체험한 사람들, 수술 중이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의학적 죽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3, 4번 위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니까 훨씬 더 신뢰해야 되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각양 다른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의 근거를 두기보다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 동양 문화권이냐 서양 문화권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좌우가 되어집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을 옛날 어른들은 전설의 고향 봤을 때 거기에 나오는 그 드라마 중의 일부를 진리처럼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옥황상제님이 계시고 큰 뭡니까 이게 부채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천천히 그것도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 같이 생각합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미지들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프트샵 같은 데 가면 천사들 그림들 많잖아요. 조그마한 날개, 귀여운 날개 있는 뭐 이런 천사, 그리고 뭐 마리아나 베드로 머리 뒤통수에다가 동그란 그림 하나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광의 광채 뭐 이렇게 탁 그런 거, 이런 걸 가지고 천국에 대한 그들의 생각, 믿음의 근거, 토대를 놓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선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과 지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눈, 우리의 감각, 우리의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먼저 보아야 된다. 21장부터 22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한 3주간에 걸쳐서 좀 자세히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지옥과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 요한 사도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고 흰 보좌. 요한계시록에만 약 40번 이상 이 보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제일 처음 환상을 보았죠.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 지극히 높은 하늘에 서 있는 보좌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빛나는 영광으로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라고 묘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보좌 둘레로 무지개가 있고 보좌 앞에는 내생물이 있고 그리고 보좌를 둘러싸고 24장로가 앉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유리구슬과 같은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넓은 호울이 있었는데 그 호울을 둘러싸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제일 처음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시죠? 감히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빛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크다는 것이요, 희다라고 하는 것은 점과 흠과 티가 없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것을 드러냅니다. 크고 높은 보좌에서
점과 흠과 티가 없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느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은 변화되어 휴거된 사람들 플러스 모든 역사 속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죽었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입니다. 큰 자나 적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한 명의 예외도 없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게 될 터인데, 그 앞에는 하늘과 땅도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 속이든 땅 가운데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피하여 숨을 만한 곳이 없이 완전히 오픈된 곳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재판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다가 한 번씩 열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 큰 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교모하게 빠져나갈 때, 좋은 변호사 사면 권력이 조금 있으면 재판 자리에 안 가도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서면으로 조사했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아니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조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인간 세상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자신을 숨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오픈된 곳에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려고 하면 심판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뭘 보고 뭘 토대로 심판하느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입니다. The Book of Life, 단수를 쓰고 있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한 권짜리 책,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에는 무슨 책입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The Book of Act, 복수를 쓰고 있어요. 행위들의 책이, 행위들의 책, 사람의 모든 행위들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변호사와 검사가 재판장 앞에서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자리 앞에 생명의 책이 있고 행위들의 책이 있어서 변호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며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위의 책입니다. 행위의 책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진짜 이런 책이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이 말씀을 읽은 분들은 참 믿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붓글씨로 한지 위에다가 사람의 전 인생을 기록을 하면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누가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기록을 합니까?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거 도무지 불가능한데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과학이 조금 발달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부질없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컴퓨터 칩 하나,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사용하는 USB 예를 들면 그거 아주 성능 좋은 거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다 기록해도 남을 만큼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CCTV가 우리 인생을 녹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신문을 보니까 서울 시내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하루에 집에서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자리 들기까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 300번에서 400번 자기의 얼굴이 CCTV에 노출된다.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요즘 SNS가 한 번씩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죠. 젊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던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 내가 안 올리고 남이 올린 거 그냥 리트윗 한번 잘못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자기가 올렸던 글이 인터넷에 떠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스타가 자기가 잘못 한번 손가락 클릭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마치 매국노처럼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진 책이 하나님 앞에 공개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는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들의 죄는 당신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마치 돌에 비석에 글을 새기듯이 당신들의 죄가 새겨져 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저 천국 창고 가득하게 USB가 있는데 그 중에 최규택 게 어디에 있지? 막 이러면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최 목사께 어디에 있었는데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찾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유사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러므로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서로 판단할 필요 없다. 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5회니 3회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을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입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80평생을 살았던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 20년을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늘도 땅도 다 피하여 사라지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공개되어진 그 순간을 지금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말할 인생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것이 진리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뭡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생명, 그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은 생명을 얻는 책, 그것이 생명책입니다. 그죠? 그 이름이 그 책에만 기록되어져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이 생명의 책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누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라는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겨라. 이기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하고 너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어디서 무엇에 이겨야 됩니까? 오늘부터 이기기 위해서 힘을 많이 길러서 누구든지 내한테 덤비기만 하면 이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지요? 무엇에 이기라는 말입니까? 4대 교회에 로마의 핍박 아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이겨내라 이 말임이죠.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내어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겨내어라.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그냥 편리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이겨내어라. 너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라. 그러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20장,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생명책을 또 다르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에 보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생명책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 이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책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나를 대신한 피 흘림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의하여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거를 늘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정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정하라. 왜?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떨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떨 때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생명책 이름이 아닌 것 같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졌다가 써졌다가 기록되었다가 지워졌다가 잊어졌다가 이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하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기록되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하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드러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앉으시고 온 천지는 사라지고 모든 인생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행위의 책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 근거하여 지긋해 너는 너의 행위의 책에 근거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라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이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이다. 그래? 다시 딱 보니까 그 이름이 그냥 생명책에 최규태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실감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잘 모르고 잘 못 느끼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말 그대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누리지도 못하고 잘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우리가 거쳐야 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보혈이 얼마나 강력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죄들을 다 삭감하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있는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그날 거기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스스로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니까 오히려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 그럴지도 모른다, 잘못하면 그래 된다, 뭐 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진다.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이 불못을 The Lake of Fir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타는 호수. 야, 무슨 영화 제목 같다, 그죠? 불타는 호수, 뭐 영화 제목 같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호수, 나도 그곳에서 배 띄우고 한번 놀아봐, 뭐 이런 어떤 호기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곳이 못 됩니다. 헬라어는 이 단어를 게헨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게헨나. 원어에 좀 가깝게 번역을 하면 불타는 호수가 아니라 용광로입니다. 24시간 365일 계속 불타는 곳, 용광로, 이것이 지옥입니다. 전혀 멋진 말이 아니고 심심한데 한번 가볼 만한 곳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곳에만큼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게헨나, 곧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옥에 대하여 들을 기회가 없는데요,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지옥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형벌의 장소, 벌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게헨나, 지옥에 대한 모든 교훈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보고 싶은 것만 잘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연구해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은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펼쳐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천국과 대조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보다 더 뛰어나서 그런 사람 천국에 간다. 반대로 살인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여기 좀 심각한 말도 있습니다. 나가라라는 말, 이것은 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이 돌대가리야. 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에이 바보 멍청이 돌대가리야. 이런 말 우리 너무 쉽게 잘하잖아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여기 보면 공회, 옥 이런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가는 곳이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유죄 판결을 받느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더라. 마귀가 가는 곳입니다.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우리가 계시록 18장 19장에서 배웠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는 곳이 게헨나입니다. 지옥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귀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유혹과 위협 아래 굴복하여 우상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인간관계의 모든 사기와 살인과 그리고 거짓과 모든 행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받는 곳, 그것이 지옥이다. 어떤 벌을 받느냐? 지옥은 고통의 장소다. 고통의 장소. 우리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면 듣기가 싫습니다. 일단은 주일 아침부터 목사님은 천국으로 바로 넘어가지 왜 지옥을 말씀하느냐. 지옥보다는 천국을 더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을 오늘은 좀 내려놓으시고 지옥에 대하여 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의 끝인데, 죽은 사람 보니까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뜨거운지 추운지 불에 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느낄지도 못하는데, 형벌의 장소에 간들면 어때? 죽으면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런 오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지옥은 그 어떤 고통보다, 그 어떤 괴로움보다 극한의 괴로움을 연속적으로 받는 것이 지옥이다.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사망이 첫 번째 사망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 첫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었던 성도와 땅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천년왕국을 말씀을 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사망 이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진 몸과 결합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니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둘째 사망이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활할 때에 변화되어진 육체를 입을 것인데, 이 육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그대로 가진, 그래서 고통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좀 끔찍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니까,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내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왜? 손이 하나가 없고 발이 하나가 없고 눈이 하나가 없이 불편하게 사는 것이 모든 지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조금 베이기만 해도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물건 들다가 쿵 발등을 한번 찧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막 지금도 소름이 안 끼칩니까?
눈에는 눈곱, 내 눈에 붙어있는 눈곱 하나 눈에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찍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느냐?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또 더 나아가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주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더라. 후라이팬을 벌겋게 달고 놓고 소금을 한번 이렇게 몇 개 던져 넣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잘 모르십니까? 심심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소금이 탁탁탁탁 튀죠. 예, 소금이 탁탁탁탁탁 튑니다. 그리고 이 탁탁탁 튀는 소금이 혹시나 얼굴 가는데 탁 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너무나 뜨거워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주부들께서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튀김 같은 거 하다가 한 방울 탁 띄우면 얼마나 서릅니까? 우리 사람이 아픈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화상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불에 당하는 고통, 화상으로 인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면서 그거보다 더한 곳이 지옥이다. 왜 자상하신 주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경고하시는가?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을 보니까 끝없는 죽음의 장소가 지옥이다.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곳이 지옥이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세세토록 영원히 끊임없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건 모든 거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죄인들이 벌받는 곳인데 그 벌의 내용은 육체의 고통이요, 정신적인 고통이요, 영적인 고통인데 이 고통이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곳. 그래서 둘째 사망이 곧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지옥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일단은 듣기 싫고 두 번째는 받아들이기 싫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좀 정면 충돌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지옥 갈 백성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지옥은 안 보내셔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정의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죽은 영혼,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정말 두려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6,000년 동안이나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시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시지만 끝까지 인내하지는 아니하시는 것이죠. 참으시지만 영원토록 참으시지는 아니하시는 것이죠. 지옥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완전히 도말되어서 그 이상의 어떤 희망도 없는 것, 그래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만, 고통만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